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의 귀한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올 수 없어서 예물 준비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주저함 없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믿는 자만 영생을 얻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미신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사건입니까? 예입니까? 아니오입니까? 아니오이죠. 오직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는 사람들만 구원받습니다. 하이델베르크의 이 작성자 우르시누스는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에게 공로와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요 불신앙 때문이다. 사람들이 복음에서 제시되는 그리스도의 은택들을 거부하며 그리하여 그들 자신의 과오로 멸망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공로에 부족함이 있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보상이 완전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닌데 오직 복음을 믿고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자들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보상은 충분히 이루어졌으나 그것을 자신에게 믿음을 통해 적용시키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담은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린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중에 일부만 구원하신다고 하면 그리스도보다 아담이 더 힘이 센 거 아닙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한다면 우르시누스는 이와 같이 해설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보상의 능력과 탁월함과 효력은 그것을 통하여 구원받는 숫자로 가늠할 것이 아니라 그 은택 자체의 고귀함으로 가늠할 것이다. 제 수준으로 이해해 보자면 양보다 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죄악으로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는 데에는 엄청난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냥 일방적인 은혜로 다 구원하신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실추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믿지 않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책임이네 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악을 조성하지는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지만 악을 의도하지는 않으셨던 것처럼, 이 역시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그 배후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밖에는 설명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요 그 사람의 불신앙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가름하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토기장이의 권한인 것이죠. 어떤 그릇을 어떻게 사용할지, 깨뜨릴지 살릴지 토기장이의 권한인 것이죠. 사실 이러한 긍휼은, 이러한 은혜는 믿는 자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지, 안 믿는 자가 내가 안 믿는 이유를 핑계대기 위하여 예정교리를 들먹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입장에서 소극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책임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신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은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신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는 아니시고 다만 악을 허락하실 뿐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라고 우리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악을 허용하시나 완전히 승리하실 것이다.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만이, 그리고 그의 은택을 모두 받게 되는데, 오직 무엇에 의하여 그의 은택을 받고 그에게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까? 오직 진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께 접목된 자, 그리하여 그의 모든 은덕을 받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오직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믿음인데 참된 믿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21문은 이어서 묻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답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1번과 2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시작.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는 견고한 신뢰로서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나의 마음속에서, 참된 믿음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식과 확신이죠. 특정한 지식, 확실한 복음의 지식과 그것을 견고하게 붙드는 확신, 지식과 확신. 참된 믿음을 키우려면 지식과 확신이라는 두 방면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참된 지식을 얻고자 힘써야 되고요. 그것을 확신하고자 힘쓸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도 간과해서는 참된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지식과 확신 중에 무엇을 우선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확신과 지식, 지식과 확신 중에
우선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네, 무엇이 주어져야 확신을 하겠죠. 지식의 우선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우선성, 그리고 확신의 혹은 감정의 중요성,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믿음을 논할 때 우리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그 내용이 뭔가? 그리고 그 내용이 진리에 부합하는 확실한 내용이라면 우리는 열렬히 그 지식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감정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네, 사랑. 감정만 갖고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사랑해요. 네. 감정을 앞세우기 이전에 그것이 옳은 것인지를 먼저 가름해야 합니다. 내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게 항상 옳은 것이 아니죠. 옳은 것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른 것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은 맹렬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지식의 체계를 먼저 공고히 하시고 그 후에 그 진리를 열렬히 붙잡으시고 견고하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르시누스는 믿음에는 진실한 믿음도 있지만 참된 믿음도 있지만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것과는 상관없는 다른 종류의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 정리해 줍니다. 4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역사적 믿음, 두 번째는 일시적 믿음, 세 번째는 이적을 행하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따라야 하고 붙잡아야 할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역사적인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거나 혹은 행하신다거나 행하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라는 지적인 동의 정도가 역사적 믿음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성구로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을 들어주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은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데요.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라는 하나의 사실을 지식으로 여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역사적 믿음, 사실인 것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믿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구원이랑은 상관없는 믿음입니다.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도 아마 저런 믿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최후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실 때 불신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은 있겠으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은 있겠으나 구원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일시적인 믿음은 복음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기쁨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영속적인 기쁨이 아니고 그 기쁨은 다른 원인들로 인한 기쁨일 뿐이어서 일시적으로만 지속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믿음은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잘 나타내져 있는데요.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돌밭에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일시적 믿음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기뻐요. 복음을 들으면 기쁩니다. 죄사함을 주신대요. 죄의 짐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해주신대요. 들으면 기쁘죠. 믿으면 복이 된다라고 하니까 믿으면 이익이 되는 것 같아 기쁩니다. 하지만 일시적 기쁨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르시누스는 지적하면서 이는 자기들의 죄를 덮고 부귀, 명예, 영광 등
사적이며 공적인 상급과 이익을 얻고자 하는 희망을 추구하는 것뿐이다. 신앙생활을 하면 기쁨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십자가를 지라는 부르심을 만나면 여지없이 돌아서 버리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일시적인 믿음은 말씀의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세속적인 자기 유익과 관련되었을 때의 기쁨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부름을 받으면 돌아서 버리고 주저앉게 되는 것, 그런 믿음은 일시적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거짓 교사와 구분하기 위한 표지로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23절에서 28절까지 6절의 말씀 한 번에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거짓 교사와 바울 자신의 참된 교사됨을 어떻게 구분하라고 도전하는가? 그 심령에 교회를 위한 염려가 있는가? 거짓 교사가 정말 교회를 염려하는 심령이 있는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감수해 왔는가? 나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지 아닌지, 나는 십자가를 지는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은 흔적이 아마 바울의 몸에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를 위해 당한 고난의 흔적이 있느냐? 그것이 진실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가름하는 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할례는 자랑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는 않고 그럼에도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할례를 넘어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무엇이 참된 신자의 삶의 모습인지, 십자가를 진 흔적이 있는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쁨과 십자가가 서로 깊은 연관이 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광과 십자가는 다른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대단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고난이 없기 때문에 기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과 함께요, 고난이 세트예요. 바울이 말하는 걸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얘들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복음의 대로 살면 고난이 따라오기 마련인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는 이 명령은 영광과 기쁨으로의 초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가 아니요 말씀에 순종하자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이거 참 곤란하겠는데 라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참된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적을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과 간증의 경험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저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이죠.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거둔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반석에서 샘물 나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 출애굽한 백성들만큼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기를 거부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배회하며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이 신앙의 좋음을 당보하지 않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라는 표현이 있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있어야 돼,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뭐 대수냐,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이 더 중요하지, 약간 이런 말씀이죠. 주님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요, 그 일생에 산을 옮기는 경험을 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그 일생에 산을 옮기는 경험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으니 구원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실 수 있습니까? 못 받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산을 옮겨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우르시누스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과 이적을 경험하는 믿음은 별개다. 구원을 얻는 믿음과 산을 옮길 만한 겨자씨 믿음은 그 종류가 다른 믿음이다. 이렇게 보자고 말을 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어도 구원 얻는 믿음 없을 수 있습니다. 구원 얻을 믿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없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구원과 상관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필히 추구해야 하는 믿음은 이적을 경험하도록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지는 믿음, 그런 믿음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믿음. 화려하지 않아도 내가 초라해지더라도 주님만 높이는 믿음. 주님의 이름 높이기 위해 내 자존심 뭉개지는 것 삼킬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역사적 믿음도 아니요 일시적 믿음도 아닙니다. 이적을 동반하는 그런 믿음도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은 바른 지식과 확신 있는 신뢰를 기본 바탕으로 합니다. 역사적 믿음처럼 지식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식만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지식만 있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귀신도 지식이 있다니까요.
귀신도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귀신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구원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지식을 너무 도외시해서는 안 돼요. 지식의 우선성, 감정의 중요성, 믿음을 바르게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식과 이 확신을 둘 다 잡아야 하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인 동시에, PPT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나의 마음속에 일으키신 견고한 확신이요. 지식은 모르겠습니다. 좀 일반적인 인간적인 노력으로 조금 확보해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확신케 하는 배후에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고 영원한 의와 구원을 그저 값없이 은혜로 나에게 주신다는 것,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오직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러한 은택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 이러한 복음에 대한 지식과 성령께서 주시는 견고한 확신,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일시적 믿음 아닙니다. 이 믿음은 환난을 견디게 해요. 십자가를 지는 믿음입니다. 나를 부인하게 만드는 믿음이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믿음입니다.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는 믿음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죠. 화려한 이적이나 놀라운 기적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손으로 그 손의 못자국, 허리의 창자국을 만져본 그런 드라마틱한 경험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제자들의 증언만으로 믿음이 생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더 신뢰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이렇게 장황한 거였어? 이렇게 대단한 거였어?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장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믿음의 시작과 마지막,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뿐인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번역으로 들여다보면 아더라는 표현을 이제 파이오니어라는 표현처럼 이제 시작, 선구자, 그리고 퍼펙터라고 해가지고 완전케 하시는 이, 믿음의 시작도 예수요, 믿음의 완성도 예수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의 어떠한 것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꼭 붙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걱정을 하죠.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천국에 갈지 말지 잘 확신이 없어요. 저희 딸이 그래요. 저희 둘째 딸이. 아빠,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천국에 갈지 못 갈지 모르겠어. 아빠, 너 진짜 믿음이 없구나. 아빠, 이렇게 반응할까요? 그거는 일종의 감정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인식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잡습니다.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에 너는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곤 합니다. 믿음이란 나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음의 시작도 믿음의 완성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뿐이죠. 믿음 안에서 주와 접붙임 받아 그리스도가 맺으신 열매, 그리스도가 맺게 하시는 열매를 내가 맺은 열매라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 이제껏 살았고 오늘도 살아가며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어렵고 시간 오래 걸리고 고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짐이 덜할 것입니다. 죄악된 길로 빠르게 달려가는 것보다 절뚝거리더라도 의의 길로 한 발 한 발 떼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의 길, 소명의 길이요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지지 않은 여전한 죄인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전혀 진보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도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 복된 믿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